세 번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줄곧 돌아온 탕자의 비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우리가 살펴보았던 두 가지 비유, 두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것입니다. 더욱이 누가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순차적으로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되찾는 것의 기쁨이 점점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 드라크마 아들의 비유는 각각 100에서 하나, 10에서 하나, 2에서 하나, 즉 더 집중되면서 그 기쁨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잃은 양, 그리고 정혼을 상징하는 드라크마,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면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보다는 편협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오히려 죄인들을 정죄하였으며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그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나의 분깃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황에서 아버지의 그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달라 요구하는 것은 무례한 것을 넘어 폐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달라는 말은 곧 빨리 죽으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자식의 요구에 하등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요구를 둘째만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첫째 아들도 이런 둘째 아들의 요구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유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 그 유산을 모두 팔아 돈으로 바꾸더니 먼 나라에 나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낭비하더니 급기야는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근이 심하여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얻어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 그가 쫄쫄 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그
종들의 풍족함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회개하며 종으로라도 받아달라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의 그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그 회개가 특별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행한 일이 자신의 아버지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행한 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둘째 아들은 자신이 행한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사람을, 내 아버지나 또는 내 주변 사람에게 행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 하찮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곧 그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행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그 죄인들에게 네 가진 것들이 왜 여기에 오느냐, 예수는 저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느냐라고 했던 그 말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체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내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이에게 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감히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고 누구를 함부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행하였던, 내 마음에 품었던 그 모든 생각들,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 어귀에 나와 행여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먼 곳으로부터 걸어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알아차리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리고 종들에게 그 아들을 맞이하라라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 요청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두 탕진해 버린 그 아들에게 어떠한 추국이나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비유의 중심이 방탕하였던 아들의 돌아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맞아주시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아버지의 이러한 처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밭에서 돌아온 큰 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다 보면 이 큰 아들 역시 탕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비록 집을 나간 것은 아니고 집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그는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큰 아들의 모습과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옆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내가 누려야 할 것, 그건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집을 뛰쳐나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탕자와 나의 실상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정작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그 사역과 일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정작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알지 못해요. 정작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누려야 할 그 평강과 그 기쁨과 그 행복은 다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정작 거기에는 힘들고 지쳐있는, 그리고 나는 이런 취급밖에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면 내가 사람들로 인하여 그렇게 시험 당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힘든 것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이 더 크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나에게 중심이 돼요. 내가 인정받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중심이 돼버리면 우리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돼요. 그리고 급기야는 나 여기 같이 못하겠어, 나 떠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쉼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 하나님 때문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정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가요? 아니요. 사람 때문에, 사람과 함께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내 마음의 열정이 사라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믿기도 하겠죠.
때로는 마음속에 불평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존재도 인정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긍휼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도 느껴져서, 그래서 나도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되는 것이 단순히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비유는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였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누리지도 못했던 이 첫째 아들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알려지고 깨달아짐으로써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모두 다 탕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전락해버린 그 아들을 오히려 아들의 지위로 다시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진정 아버지의 아들의 그 기쁨과 그 지위를 회복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지위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책임도 어떤 추궁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우리 자체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십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로서의 그 여러분의 지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면서 여전히 종으로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다 하면서 스스로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아버지의 아들의 그 지위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